목자와 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시편 23편에 이런 글이 있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런 구절 가운데 이제 시편 23편이 상당히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편 23편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와 있어요. 영국에 너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자와 양을 갖다가 이제 한 테마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온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좀 시간이 길게끔 잡아먹지만 한번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성경에서는요, 목자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목자심을 갖다가 분명히 밝히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결국 이 둘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성경 본문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가능할까요? 약간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목자와 양과의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목양을 양을 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관령 가서 그 목축하는 걸 보더라도 또한 그 땅에 사는 거랑 약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시대 아브라함도 목축하는 사람은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의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렸을 때는 다 목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커갑니다. 그러니까 목동생활을 남자들이 하면 다 합니다. 여자들도 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예전에는 다 농사를 졌으니까 농사에 관련된 얘기 가지고 했으면 아마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좀 이해하셔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다윗 자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양을 갖다가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목동들이요, 양을 데려가다가 풀밭에 누이기도 해요. 네.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갖다가, 다윗의 의미를 깨닫으려고 한다면 목자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한 권 자체를 다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시편 23편 연구한 거. 자, 푸른 풀밭 또는 그 푸른 초장이라고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이 푸른 풀장에 이끄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푸른 풀밭 하면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결코 성경의 땅의 모습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거, 목자에 대한 걸 연구하는데 저기 알프스 같은데, 대관령 같은 데를 생각해가지고 또 연구하면 또 안 돼요. 땅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땅에서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은 또 우리가 그 개념을 생각하는 이런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의 이런 모습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이 있고 옆에 이렇게 잔잔한 물이 흘러가고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에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려면 저 밑에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곳으로 데려가야 돼요, 양들. 왜? 양은 물이 흘러가고 소리가 나면 안 먹어요. 무서워서. 겁이 많아가지고. 물이 잔잔해요,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높은 고지에 대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려면 다 데리고 저 낮은 데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목자의 수고로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죠. 이런 그 광경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광경도 아니고요. 대관령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런 광경도 아니고요. 이런 광경이란 얘기죠. 예. 이런 광경에서 풀을 뜯긴 후에 사실 물을 먹기 위해서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푸른 초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목축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건기 때 이렇게 바뀌었다가 우기 때 비가 내려서 이렇게 풀이 있는 이런 곳 좀 더 가면은 풀이 많은 곳도 있긴 하죠. 좀 더 많은 곳이 있긴 하지만 그 유대 광야의 풀들을 보면 아까 본 그 풀의 모습보다 지금 보시는 이런 풀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라는 개념은 이런 데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준비하심으로도, 좀 더 많이 나긴 하지만 준비하심으로도 만족하고 사는 거.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는 그런 표현도 좋지만, 내가 만족한다는 의미가 너무나 많아서, 그 고백이 다윗이 왕 돼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가 목동 생활할 때 그 개념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왕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다 채워져 가지고 내가 그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일용할 양식일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자체도 이제 개념이 틀려지죠. 부유한 사람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양식을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도 한번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풀을 뜯기는 곳, 이렇게 풀이 많은 곳도 있긴 하겠죠. 예. 산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계절마다 이제 이렇게 또한 달라지는 그 상황도 벌어지긴 하지만 풀을 뜯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양은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풀이나 짧은 풀, 그 다음에 콩과 식물을 좋아한다. 키가 크고 거칠며 털이 많은 식물도 잘 먹는다는 거, 식성이 좋다는 거, 이런 것들. 1년 6개월이면 새끼 난다는 거, 이런 거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4, 5개월 정도면 젖을 떼고 풀을 먹는다. 이건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 이제 그 설명하기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양은요 소보다도 더 뿌리 쪽에 가게 뜯어 먹어요. 그리고 거의 양은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 한번 쑥 지나가면요 남아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뿌리가 남아야, 위에 거 풀만 뜯어 먹어야 그 다음에 오면 다시 뿌리 자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목자들의 순환인데, 양은 그렇지 않고 그냥 보이는 거 싹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를 섞어 키운다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해요. 3대1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나발인가요? 나발이 그 키울 때 양 3천에 염소 1,000을 갖다 키웠다고 얘기하죠. 3대1 정도의 비율로. 그래서 염소를 넣어서 키우면, 염소는 좀 입이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연구한 사람들이 하면. 그래서 이파리만 따먹고 지나간대요. 그리고 빨리빨리 지나가고, 특성상. 근데 양은 또 따라하는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염소가 앞에서 치고 나면 이파리만 따먹고 가면은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갖다 안 캐먹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도 필요합니다. 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의 식성이 좋기도 하고, 눈도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싹 지나가면 그냥 완전히 황폐화 되는데, 그때 섞어서 키우는 게 염소를 섞어서 키운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순하여 떼지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습성이고,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 아주 가까운 거밖에. 그러니까 염소는 좀 더 멀리 보지만, 양은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해요. 가까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근방에 있는 풀은 다 뜯어먹고 다니는 그런 이제 걸 보이죠. 또 한 가지 이제 그 양의 성질을 보면 방어력이 없죠. 포식자로부터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빠른 발이 있는 거냐? 빠른 발도 없죠. 도망갈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 눈 시력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접하는 짐승들을 알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싸워가지고 대들어가지고 물어뜯을 송곳니도 없죠. 초식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개념 가운데 양이 절대로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제 양과 목자의 개념 가운데 들어오는 건 뭐냐면,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라는 개념을 주시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양들 치고 목동 생활하면서 그 과정을 다 익히는 거죠. 생활 가운데 익혀놓고선 결국 살다 보니까, 이 양들은 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근데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이에요. 그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 양들이 내가 없으면 다 죽은 목숨이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맡은 양무리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양을 짐승이 잡아가면, 사자가 잡아갔거나 곰이 잡아가면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리고 새끼 양을 꺼내왔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맡은 이 양들, 얘네들은 내가 없으면 내가 죽는데, 그럼 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어요. 나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죠. 어떻게 곰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사자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나요?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을 힘으로 도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안 도우셨을까요? 쫓아가는 자 입을 벌리고 끈에 올라면 입을 벌리는 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양에 대한 개념,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다윗,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 뭐예요? 양념도 쳤던 목동들이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고 너희들이 양이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예를 보면 보세요. 이렇게 그 풀 뜯어 먹는 모습보다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뭐 빠른 발도 없고 눈도 그냥 안 좋고 그다음에 그 힘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방어할 수 없는 하나도 없는 거, 이게 이 양이고, 먹기만 해서 이제 살이 디룩디룩 찌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죽이라든가 이런 털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들을 키우는 목자에게 이제 주는, 그게 이제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키워야 털이 잘 나고, 그걸 또 가져야 또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양은 그 젖을 갖다 먹는 개념은 아니고요. 염소를 젖을 먹죠. 염소의 젖을 먹고요. 양은 이제 털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가끔 이제 그 고기를 먹는데 이제 쓰이기도 하죠. 제사를 드릴 때 쓰이고요. 이런 것들이 양인데, 하여튼간 지금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어디를 사느냐? 이제 양의 우리에서 살죠.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가지고 풀을 뜯긴 다음에 들판에서 그 야영을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호가 안 되죠, 밤에. 그래서 밤에는 다 양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 양우리의 모습이 이제 아침에 양과 염소를 불고 나와서 이제 풀을 뜯기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양우리에 들어가는데, 밤에 양과 염소들이 짐승을 피해서 쉬는 곳이 이제 양우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목자가 함께 양우리를 갖다 공동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양이 섞이기도 하겠죠, 염소가. 그런 상황에서 섞이기도 하는데, 근데 드나드는 통로가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한 문. 들어갈 때도 글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글로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팔레스타인 자체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이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굴이 딸린 곳에, 안에 들어가면 동굴 딸린 곳에 이렇게 좀 돌로 막거나 돌을 쌓고, 그다음에 이 위에 이제 가시덤불을 얹어가지고 짐승이 침입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유일한 통로인 이 문에, 이게 양의 문이라면 짐승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양념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자가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지키고 자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문을 지키는 한 안에 있는 양들이 밖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나가죠. 이제 나가려고 어떤 양이 이제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려 그러면, 야 임마 나가면 죽어, 들어가, 또 이렇게 밀어넣고,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목자가 밤에 야영을 하면서 그 양 문 앞에서 딱 지키면서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신약 시간 아니지만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 나는 양의 문이다 쭉 말씀하시면요, 다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 다 해봤던 그 목동 생활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게 양의 우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양의 우리의 그 굴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들염소 바위를 갔을 때 이제 양의 우리로 들어가죠. 양의 우리에 이르렀어요. 근데 양의 우리 안쪽에 보면 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굴 안에 들어가서 그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용변 보러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옷단수를 갖다 살짝 잘라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것도 이 양우리 개념에서, 양우리에서 나오는데, 곳곳에 이런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담을 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데가 보면 다 지금 뭐예요? 산지잖아요.
풀을 뜯기고서는 이제 밤에 되면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목자가 지키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양울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을 택하셨는데 어디서 취하셨냐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동으로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가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마음을 낙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에 가서 사무엘 보고 가서 기름 부어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어 왔을 때 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양치는, 그러니까 집안의 대대로 막내가 나이가 돼서 한 10살, 8살, 9살, 10살 되면 그 집안의 막내가 양을 치기 때문에 형들도 이미 다 양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양을 치던 때인데 그 양을 치던 때 다 양의 우리를 지나갔고요. 양도 쳤었어요. 근데 다윗을 양의 우리에 취하셨다 이런 의미는 좀 더 다른 거예요. 다 해봤는데 양의 우리에 취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남들보다 좀 달랐다 이런 의미예요. 똑같이 다 했어요. 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학교에 다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다 공부하고 계신데 양지에 있는 동안에 내가 택했다. 여러분 양지 안 계셨나요?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랐다는 얘기죠. 뭐가 달랐느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대요. 목자로서 기르게 하셨대요. 이게 이제 다윗을 선택한 이유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선택했어요? 그게 이제 시편 23편의 고백 같은 것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을 하죠. 양치면서. 사울 앞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갈 때 고백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면서 그냥 달려나가 그 믿음이 결국 다윗은 양을 치면서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을 깨닫죠. 묵상, 광야에서 양 치면서 묵상하고 피리 불구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진정으로 키웠을 때 결국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쁘게 모셔가지고 쟤한테 가서 기름 부어 그런지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키우셨다는데 이 양의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었는데 특별하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뭔가 달랐던 거죠. 있으면서도 양지에 있음으로 택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지가 참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양지 떠나면요 오고 싶어요. 진짜. 그때가 공부 열심히 할 걸 책 열심히 읽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떠나고 나서. 그러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풀을 뜯어 먹죠. 물이 지어서 이제 다니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낮이가 되면 이제 마른 풀도 뜯어 먹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기 때는 이제 비가 오면서 이제 푸릇푸릇한 풀도 뜯어 먹겠지만 건기가 되면 이제 마르죠. 풀들이 노랗게 마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풀을 먹어야 되는데 목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슬이 내린다 그랬기 때문에 이슬이 내린 마른 풀을 먹으면 좀 더 괜찮아요. 좀 말랑말랑해지고. 근데 해가 뜬 다음에 한 8시 정도에 양을 야 양들아 가자 풀 뜯으러 불러가지고 나갔더니 풀이 다 말라버렸어요. 양들이 그 마른 풀 뻣뻣한 마른 풀 먹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먹지 않을까요? 제가 뭐 양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말랑말랑하고 좋은 풀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목동님은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슬이 젖어 있는 그런 풀들 너무 좋다고 양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먹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은 먹는 거에는 뭐예요? 귀재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할까 못할까요? 잘해요. 어떤 분은 듣는 것만 30년 해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먹는 이거에 대해서 뭐 다 그냥 도사들이에요. 만들어내진 잘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양들 주인이 오늘 늦게 일어났지? 그러면서 에이 알았다 내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거 먹게 그래서 먹어줘. 내일 또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마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이슬이 풀을 먹게끔 하면 그들도 좋은 걸 목자에게 줄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나가면 양들도 씩씩거리고 또 병들지도 뭐 이게 이제
반복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예, 좋은 거 준비하세요. 좋은 거 준비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면 좋은 거 나옵니다. 그걸 주면 양들은 또 그대로 보답을 해요. 좋은 거 먹고 건강해져 가지고 잘 자라고 양도 잘 낳고, 양 잘 낳는 게 뭐예요? 전도 잘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 마른 풀도 잘 먹어야 되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먹기도 하죠. 그다음에 재미있는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양들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땅을 좀 봐가지고 알지만 그늘을 피할 만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 이 여름날에 그늘이 없는데 양들이 어떻게 이 그늘을 피하느냐? 이 열을 너무 많이 받아 양들이 쓰러지고 뭐 기절합니다. 그때 이제 목자가 이제 못 걸어가니까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안아가지고 다 이제 그 보살핀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제 그 올리브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처치도 하고 처방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일사병, 그러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기 전에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남의 그림자에다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요. 얘네들도 참 살아가게 돼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그늘 또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기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지혜롭기도 하죠. 양들이 지인들이 알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기 저는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양치는 거 봤어요. 알프스까지 안 가봤고요. 그 동네 저쪽 동네에서 이제 양치는 모습하고 그 성경의 땅 쪽에서 양치는 모습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로마에 가가지고 딱 이제 봤더니 그 로마 그 아비아가도 한가운데로 저녁 때 양이 먼저 쫙 지나가더라고요. 맨 뒤에 목동 둘이 쭉 가더라고요. 지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목동이 어디 가요? 맨 앞에 가요. 그렇죠? 틀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양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오리에 가가지고 목동이 다 하나씩 불러낸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개에게도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을 부르죠. 야, 1번 양, 2번 양, 3번 양, 이 양, 저 양하고 부르면 이제 얘들이 나오죠. 나오면 이제 앞서서 딱 가면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아까 몇 명의 목자가 우리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섞여 있어요, 양들이. 근데 주인이 부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쭉 말씀하시면서 양들도 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할 때, 다 이런 어떤 그들의 배경적인 정보에는 그들이 이런 걸 다 아는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서가죠.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서가셨어요? 뒤에 가셨어요? 항상 앞서가셨어요. 앞서가셨어요. 그 뒤에 쫓아가면서 그냥 먹을 것만 밝히고 다니는 거죠. 먹을 것만. 양하고 똑같죠?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맨날 야단 맞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는 먹을 거에 집착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헤롯의 누룩을 다 주의하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먹을 것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구약의 어떤 양치는 모습 가운데 신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약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 정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요. 쭉 따라가면서 이제 여기 대장량이 한 마리 있어요. 대장량이 그 목 밑에다 방울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뭐 성경 시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서 목동하는 거 보면 대장량을 갖다가 딱 컨트롤하면 이게 딸랑딸랑 앞으로 가죠. 그러면 양들이 그걸 두고 쭉 모여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풀이 있는 유대 광야에서 이제 양들이 풀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목동들, 베두인 목동들이요. 당나귀 타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모습들. 얘네들 직접 양칩니다. 여기 양들 있죠. 이렇게 다 풀어놓고. 지금이야 이제 짐승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막 딴짓하고 그러죠. 가면은 이제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이제 이러긴 하는데, 그다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성지답사 간다고 거기 뭐 여행하고 안 했으니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고요. 2000년 전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 풀어놓고서 짐승들을 잘 관리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양 풀어놓고 그냥 내깔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쫙 모으면 또 모이죠. 그래서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그들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자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시편 79편 13절에 보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네들 보고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쭉 나오면서 저희의 목자가 돼서 영원토록 두십시오. 그러니까 목자로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친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되기도 했죠. 이건 누구들일까요?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이런 고백으로 됩니다. 이런 걸 또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인물도 이제 그 골격도 틀리고요. 지팡이 같은 것도 틀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가지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양과 목자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저 알프스 양과 목자를 생각하고 그 다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놓고서 설교집을 집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꽝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BBC인가요?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골격이라는 그런 것도 연구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도 있던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자료를 보실 때 좀 고민을 하면서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 누워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양들이 언제 눕느냐? 양들은요 너무 겁이 많고 해가지고 주변에 짐승이 절대 못 누워있어요. 양들이 누워있다는 자체는 완전히 다 해방된 거예요. 진짜 평안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눕게 되죠. 그러니까 누워있다는 표현도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죠.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23편에도 고백을 하잖아요. 눕는다는 표현을.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자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 사꾼 목자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사꾼 목자는요, 우리에게는 이제 안 좋은 의미로 다가왔지만 사꾼 목자는 삭슬 받는다는 거예요. 삭슬 받는다. 근데 모든 목자들이 다 사꾼 목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삭슬 받고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양을 치지 않고 남의 양을 치면서 삭슬 받는 게 사꾼 목자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자이신데, 하나님 목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가운데 대리자를 주셔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해서, 이게 이제 목자죠. 목자예요. 인간 목자인데 이 인간 목자는 다 사꾼 목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양 치는 게 아니라 누구 양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꾼 목자예요. 근데 그 사꾼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대로 치느냐, 아니면 내 양이 아니니까 니네들이 뭐 좋은 거 먹어봐야 새끼나야 내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거나 먹어라, 내가 편한 대로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만 다녀가지고 양들이 뭐 새끼를 낳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사꾼 목자가 안 좋은 목자의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양 안 쳐요. 아비의 양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은 n분의 1이에요. n 플러스 1분의 1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목자가, 사꾼 목자가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사꾼 목자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세를 광야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세도 목자예요. 예. 그래서 양떼의 목자리, 지금 구절들을 여러분께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드렸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광야의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이제 광야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이제 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 서어라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끌 목자로 세워주신 게 여호수아가 되겠죠. 모세도 이제 목자였었고요. 그다음에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윗이 7년 6개월 기다린다 그랬죠. 7년 6개월 기다려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했을 때 이제 와가지고 삼는데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참 기다렸죠, 한참. 그리고 자기가 사울왕이 없어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 사울왕의 아들이 2년 동안 다스렸을 때 없어지고 5년 반을 기다리면서 헤브론에서 머물고 있는데, 결국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라, 목자가 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도 목자로 세우신 표현이 나와요. 고레스, 그 유명한 고레스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 되어간 그때에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선포했던 고레스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고레스에 대해 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는 그런 어떤 중간에 리더들을 목자라고 보시면 돼요. 목자라. 예, 고레스의 모습이고요. 고레스의 무덤도 있죠. 무덤.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의 정책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그 해방을 준 건 아니에요. 그의 정책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던 그 모든 이민족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긴 신을 위해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 바벨론의 정책, 페르시아의 정책 다 좀 정책이 좀 틀려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시기에 맞게 정책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시간이 모자라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막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그 다음에 이제 왕과 종교지도를 목자로 세워주시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 백성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맡겨줬어요. 목자로서 사명을 맡겨줬는데 뭘 어떻게 해요? 양떼를 멸해요. 양떼를 흩어버려요. 목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모아도 될성 부르고 잘했다 칭찬 들을지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흩어버리는 목자들. 이 세우셨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그렇죠?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맞죠?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찾아가서 너희를 그냥 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세우기는커녕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힘써서 그냥 그들을 치리하고 이러면서 흩고 멸하는 이런 장면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목자가 구약 시대에 이렇게 리더들이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백성. 그래서 책망받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망하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또 약속하시죠. 그래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주셨고 뜻을 주셨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면서 다시 그걸 이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다시 종교 지도자나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끌어가게 하시죠.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내 양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양 아니라고 막 헷갈려두고 막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정성 들여서 키우고 하되 이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도 똑같은 양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내 교회, 내 성도 이게 안 되죠. 내 교회, 내 성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공동체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리더일 뿐이고 맡겨주신 거예요. 조그만 큰 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겠죠. 그렇지 않다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사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자기가 멀어지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적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짐승에다 잡혀 죽게 만드는 그런 목자가 되게 되어 있죠. 이제 구약시대. 아까 보여드렸던 거네요. 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왕과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잘 안 해요. 그러면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시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시죠. 이렇게 양우리 망대가 있죠. 망대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망대에서 잘 보면서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뭐 짐승이나 저기 쳐들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잘 키워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빼먹고 술 먹고 흥청대고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사꾼 목자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그 양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버려버려요. 자기 혼자 살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마다 이제 선지자에 나타나서 외치죠. 그래서 미가야도 아합이 저기 이제 길르앗 라못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러 나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이랑 이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가면 죽습니다. 전쟁에 나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다 변장을 하고 결국은 말씀대로 죽죠. 그러니까 아합이 살짝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서 또 믿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또한 어느 순간에는 그 정치적인 욕심, 어떤 영토,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길르앗 라못을 갖다 그냥 뺏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입지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를 갖다 통제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 나가면요,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목자 없는 양까지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따라 나가죠. 전쟁에 나가면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즉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지만 듣지 않고 하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얘기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죠. 미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여러분 그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게 여호와의 말씀인지 구별을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죠. 이쪽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럼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미가야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얘기하고 미가야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쟤네들이 주셔가지고 얘기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떤 판단을 내리냐? 자기 귀에 좋은 판단을 내리죠. 결국 알아 죽습니다. 이때도 표현이 사꾼 목자, 이때 표현도 그 흩어지는 그러니까 주인 없는 양이 된다는 표현을 쓰죠. 예레미야도 이제 여호야김 때 외치죠. 그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의 이제 말기 때 얘기인데요.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께 잘 가르쳤는데 안 듣겠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요. 여호야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결국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목자들 자체 다 죽겠다는 얘기하죠. 지금 왕들 지도자들 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사로잡혀 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 이렇게 그들에게 리더를 세우고 왕, 선지자, 종교를 다 세워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는 목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결국은 안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참 목자라는 걸 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 드시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외치게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와서 막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와서 이제 움키고 있으면 목자들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여러 명의 목자가 와서 이제 그걸 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이 와가지고 덤비지만 사자나 이게 그 전혀 굴복지 않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만이 이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목자들이 와서 이제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가서 쫓아가서 입을 막 벌리고 꺼내왔겠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리만 질리는 거예요. 에이 하고 그러지. 이 목자들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위험만 가하고 다윗처럼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다윗 그러자 입을 벌리고 내가 꺼내왔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것들이 사자들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관계로서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명의 목자는 애국과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들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들의 도움은 안 되는 거죠.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목자가 어떤 표현도 있냐면요. 보세요. 이제 목자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양떼를 곁길로 가게 하는 목자라고 이제 나오죠. 그 목자들이 양들을 곁길로 가게 한다. 제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딴 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산으로 막 헤매게 다니게 하고 이게 이제 목자의 모습을 말해요. 또한 어떤 그 목자들이냐면 포악한 걸로 양을 다스린대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였은즉 목자들이 양떼 먹이는 것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냐. 양떼를 먹이는 게 목자의 사명인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만 먹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답니다. 폭력으로 또는 가혹하게 양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의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양떼를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와 양들과 같이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요. 흩어져요. 흩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 염소는 짐승의 밥밖에 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양떼가 온 짐에 흩어져 버리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밤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냐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주는 목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구약 때야 종교 공동체, 그러니까 나라, 이스라엘, 뭐 남유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리더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끌게 하셨지만 이 시대는 왕정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각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갖다 처리해 나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성도를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꼴을 주느냐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야, 이거 뭐 그 사자 앞에 사자를 좀 이쁘게 그렸는데요. 사자 앞에 있는 이 그 양, 어린 양,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도움을 주러 온 목자들은 뭐만 한대요? 소리만 지른대요. 에이, 저리 가, 에이,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서우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꺼내왔다는 거예요. 목자의 어떤 사명감 자체가 다르죠. 달라요. 결국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걸 고백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맡은 이 양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우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다윗은 진짜 미물이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네가 저 미물인 양 한 마리의 생명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맡겼을 때 네가 그 양들 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지키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심정으로 아마 맡겼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적으나 많으나 맡겨진 약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물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구약 시대의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진짜 그걸 깨달아 양치러 가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성경 시대에 있는 그 내용을 깨닫기도 우리가 양치러 방법도 없죠. 양치러 갈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갖다 연구하시고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연구한 다음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찾아서 본다면 구약 시대 이 양 목자하고 양과만 해서요. 제가 이게 원래 3시간짜리 강의예요. 쫙 해가지고 그걸 줄여서 해드리는 거예요. 빨리 스킵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런 목자 여러 군데 나오죠. 자, 백성들이 양같이 이루하며 흩어져 다닌다는 거죠.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곤고를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이렇게 물려가고 있죠 지금. 예, 양이 이런 상황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목자들이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으니까.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있으시죠. 뭐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표현이 뭐가 나오느냐? 몰각한 목자들. 예. 구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준한 목자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포도원을 회파하는 목자들. 예, 포도를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 회파를 하죠.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들도 나오고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런 표현들이 결국 우리와 별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자들과 양에게 목자에만 또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양들에게도 임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못된 목자들을 만난 그 백성들도 이제 같이 이제 왜 다른 길로 갔으니까 격길로 갔으니까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진노가 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에서부터 오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기 땅에 죽임을 당한 자가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막 허다하게 널려 있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죽은 후에도. 그리고 시신을 거두는 자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구가 리스바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심정을 봐서 다윗이 묻어주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도다. 이런 형국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매장할 사람이 없죠. 그들이 지면에서 분토가 돼가지고 그냥 흙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매장되지도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목자가 제대로 사명을 못했을 때 양들은 흩어지고 양들과 함께 목자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의 시신조차도 누구도 이렇게 해주지 않고 울지도 않아요. 왕 중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자, 한번 넘어가 보면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가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가 없다. 사방에 막혔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밖에 없는데 목자들을 부르짖는 소리에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황폐하게 한 그 상황에서는 사방이 막혀 도망할 데도 없어요. 목자 자체도. 양들은 이미 흩어졌고 이런 형국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죠. 유대 선지의 모습에 이제 흙처럼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진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작정하셔가지고 목자를 쳐서 아예 또 남아있는 양들도 흩어버리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다시 한번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기르는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택한 자를 이제 세우실 것인데 의로운 가지가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말씀을 하시죠.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선한 목자로서 이루시겠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로운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한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이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텐데요.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긴 하시죠. 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말씀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이제 계통으로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의로운 이제 그 목자로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국은 친히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 찾겠다.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 나오시겠다. 이런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못하면 다시 찾아가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찾아가시면 그 목자는 뭐예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죠. 맡겼는데 못했으니까.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결국 죽음으로 그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에서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거고요. 결국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겠다. 다윗과 같은 심정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고백들이 결국 맡겨주셨을 때 잘해야 되는데 맡겨주실 때 그걸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 책망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양이 원래 제대로 된 목자는 양이 흩어져서 찾는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친히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리자도 안 되니까. 예,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감람나무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 감람나무는요, 이 뿌리가 다시 이렇게 줄기하게 나와요. 이게 고목인데요. 이 고목 안에 이렇게 지금 다시 나오죠, 가지가. 예. 이런 모습들을 봐도 참 그 땅에서는 그 신기한 모습인데요.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타나는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감람나무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년, 1500년 막 이렇게 되는 나무들도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겠지만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표현을 이제 아까 이제 살펴봤는데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만민 가운데 이끌어서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서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 그 땅의 거주지를 다시 주어서 먹이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계시고요. 좋은 꼴을 주시겠다. 이런 꼴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히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베푸셨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목자죠. 예. 지금 전쟁이나 뭐 짐승이나 이런 건 없죠. 하지만 지금은 무슨 싸움을 해요? 그런 보이는 그런 싸움을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잖아요.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적으로 힘들고 시험에 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뭐 해줘야 돼요? 빼내줘야죠. 어떻게 본다면 그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 게 뭐예요? 짐승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라면 목자가 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빼내와야죠. 상담하셔서 들어보고, 집사님이 그러시면 돼요. 이러지 마시고, 예. 예. 그런데잖아요. 고민해서 얘기를 하면, 요즘에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이따가, 집사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해? 기도해봐.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게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럴수록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기도나, 하여튼, 그들의 어떤 고민하는 것들을 갖다가 듣고서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끌릴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구약 때 실질적인 어떤 목자의 체험이었다면 이 시대는 그게 아니죠. 예, 영적인 전투니까. 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아까 이제 보셨지만 그 누워있는다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한 목자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을 세우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윗의 계통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나겠다는 거.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희가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제 목자가 태어나는데 그분은 상고의 태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습, 친히 이제 강림하시죠.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친히. 결국 마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려 하셨다는 그런
미가서의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탄생교회 가면 이렇게 14꼭지가 있어요. 이게 14개 있는 별인데요. 이것도 유대인들 14를 갖다가 14를 숫자들로 보면 다윗이에요. 데이비드가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게 4, 6, 4잖아요. 더하면 14잖아요. 14. 그래서 그 14라는 의미가 결국 다윗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 14, 14가 세 번 이게 겹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다윗의 어떤 자손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고백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도 지금 14개의 꼭지가 있는 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자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간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기념교회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통으로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보내주셨지만 결국은 주의 선한 목자를 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스가랴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카라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갖다가 버린다. 너희가 흩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목자는요, 결국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곱을 보면요, 야곱도 자기 양 쳤나요? 남의 양 쳤나요? 예, 삼촌 라반의 양 쳤죠? 남의 양 쳤어요. 근데 치는데 보세요. 어떻게 치느냐면, 이거는 하고, 이거 보세요.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이 빼가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다 채워놨다. 열심히 쳤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내 양 치는 거 아니지만 사꾼 목자로서 엄청나게 열심히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이제 살짝 보죠.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얘기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쳐 죽였는데 저 할례 없는 그 블레셋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고 내려가요. 다윗의 눈앞에는 골리앗이 2m 90으로 안 보이나요? 똑같이 보이죠. 2m 90으로. 하지만 고백 자체가 틀리죠.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신앙으로. 제가 곰보다 더 할까요? 제가 사자보다 더 할까요? 그러면 내려가죠.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 했다는 고백을 하고 내려가는데 결국 이제 목자들이 이런 사명을 이제 갖고 있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셨을 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양치는 목자들이.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며 이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목자가 이제 예언되는 다윗이 오시는데 그걸 갖다 처음으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진짜 실제로 목동생활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좀 더 연구해 보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레갑의 후손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 떠나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자생활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도시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서 살겠다. 술도 먹자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후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걸 소식을 듣게 하고 가서 또 경배하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오셔서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걸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참 재미있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하다 보면 먼저 만날 사람들이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연구하다가 그런 걸 이제 깨닫고 전하다가 먼저 알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결국 목자들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을 보고 순종해서 경배하고 또한 그를 알아드리는 그게 목자의 또한 이제 이 땅에 했던 사명이었어요.
결국 모든 목자가 이제 직분을 지키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주만 따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 욕을 당하시고 쭉 하셨죠. 근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고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서 뭘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었다. 근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왔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제. 그러니까 구약 때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의 신앙을 연결해 줬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누가 없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직통으로 가서 만날 수 있고 기도로서 만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 사고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제사 드리고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는 뭐예요? 바로 기도로 회개도 자기가 회개 기도하면서 바로 죄도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그런 형국이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스위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내려와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목자시고 그 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목자로 우리가 맞은 그런 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면. 그러니까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운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양머리들 가운데 목자를 다시 한번 이제 세웠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다시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이 되라. 이건 장로니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만 이렇게 하셔야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앞에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처럼 또다시 그 양머리를 흩어버리고 억압하고 힘으로 강하게 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빼먹고 흩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몰각한 목자가 다시 또 된다면 구약의 또 반복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구원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를 찾는 그런 양으로 된 가운데 다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장로의 직분으로 직분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장은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시겠죠. 이제 다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목자장이 이것도 맞는 개념. 아주 큰 그 양을 치는 데에는 양이 파트별로 목자가 다 있고 그 목자를 또 관할하는 또 목자가 따로 있거든요. 원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루어지시길 바라시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로 하신대. 우리 가운데서 다시 또 맡기셨어요. 구약과는 다른 방법이겠죠. 다른 방법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약 시대는 보이는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해 온다면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 이걸 다시 이제 우리로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양머리를 잘 이제 치리하게끔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